자,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폭풍우들을 만주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지금 이 고난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자,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자, 또한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뜻 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우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폭풍우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째,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요, 순전히 바로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판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굳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다시금 로마 본토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는 발걸음이 좀 순조로워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귀인을 만나기는커녕 폭풍우를 만나서 죽게 생겼으니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의 이 고난은 배 위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조금만 귀 기울였어도 피할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아주 상식적인 충고를 하는데요. 자, 본래 이 지역은 추분이 지나면 물길이 드셀 뿐만 아니라 강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경고합니다. 자,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바울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러한 환란이 닥쳤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선원들의 멱살이라도 잡으면서 그래도 그렇게 누구 말을 듣지 그랬냐고요? 내 말을 듣지 그랬냐고 하면서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지금 이 고난은요, 해도 너무 심한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풍랑이 며칠 동안 반복됐대요. 3일 동안 반복됐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에 닥쳐서 구원에 대한 모든 여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자, 자신들이 봐도 이제 자신들이 꼼짝없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게다가 27절부터 44절을 보면 이들이 바다 한복판에 난파되어서 무려 14일이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바다 위에서 14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렇듯 고난이 지속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있는 불평, 없는 불평 꺼내면서 하나님 앞에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가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능력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폭풍우를 만난 이 배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바울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는 바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축복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은 폭풍우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축복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자, 우리가 같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수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자,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폭풍우가 한복판에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안심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33절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바울은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 먹기를 권했다고요? 음식 먹기를 권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먹어야 한다면서 바울이 주변 사람들을 다독거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 이런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요. 자, 우리 35절 36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바울은 이 와중에 떡을 가져다가 그냥 먹이지 않고 이 폭풍우의 한복판에서 축복하며 기도해줬다고 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1절에 권면한 대로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기도 하고 뭘 좀 먹었다 안 먹었다? 먹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바울이 정말 능력이 많구나. 바울이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보다는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축복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폭풍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폭풍 중에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자, 우리에게 이 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는 잠언서를 묵상해 보면 의외로 아름다운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한 14장까지는 언어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면서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삶이란 곧 지혜 있는 언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특히 잠언서 12장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은 그 무엇보다 이 말 뻔세에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악인은 항시 좋지 못한 언어 생활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지만 의인은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항상 바른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도리어 타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 자, 또한 미련한 자는 분노할 때마다 그 분노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수욕을 참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12장 18절,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매번 살리는 말을 하고 미련한 자는 죽이는 말을 한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힘입어 스스로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특히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혹은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기만 하면 좀 욕하시는 분들 있죠? 배고프면 예민해지시는 분 있죠? 자, 그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여기에서 기반한 이 굉장히 비슷한 지혜의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자, 결혼 생활에 관한 이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남자분들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늘어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현명한 부인을 가진 남자이다. 현명한 여자를 만나야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선택할 때는 겁쟁이가 되라.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여자와 충분히 말을 나눠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가만히 보니 최고의 결혼 생활, 최고의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최고의 언어 생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아무리 이쁘고 뭐 이런 거 소용없다. 이쁜 거보다 말 뻔세가 아름다워야지 서로가 죄를 짓지 않는다. 자, 그 뒤에 보면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란 뒤에는 작은 일로 꾸짖지 말라. 아이들을 나무랄 때에는 한 번만 호되게 꾸짖어야 된다. 잔소리처럼 계속 나무라면 좋지 않다.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을 흉내내기 마련이다. 아이의 인생은 말투로 결정된다. 자, 그러니까 언행을 모방하면 인생을 모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최고의 양육도 최고의 언어 생활과 연관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그 메이어라는 랍비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몇백 명씩 몰려와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메이어의 설교를 듣는 것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자, 이 여인은 이 시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른 여인들은 금요일 밤만 되면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데 그 여자는 랍비의 설교를 들으러 예배당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요일에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제8일이라고 해서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이 안식일, 마지막 날 안식일이니까. 자, 그래서 금요일날이 가장 바쁜 시간인데 이분은 음식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음식을 안 하고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루는 랍비 메이어가 이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긴 설교를 했고, 그 여인도 그날따라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은 장만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냐면서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여보,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화가 풀렸을 것 같아요? 안 풀렸을 것 같아요? 안 풀렸어요.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웃기고 있네. 그 랍비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결국 집에서 쫓겨난 아내는 할 수 없이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이 랍비 메이어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렸다고 몹시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러 자신의 눈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이 눈은 남의 침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면서 제발 침 좀 뱉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남편한테 들은 것도 있고 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랍비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대요. 여러분도 설교 너무 길어지면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본 제자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랍비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율법을 잘 아시고 덕망이 높으신데 왜 부정한 일을 행하십니까?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자,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네. 자, 그러니까요, 랍비 메이어가요, 금요일 밤에 오랫동안 설교하면서 수백 명을 감동시켰는지 모르겠으나 그 말은 결국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훗날 그애가 여인의 입에서 나온 침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었으니 그 행위는 너무나 위대한 행위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듯 폭풍의 한복판에서도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바울의 입술에서는 한결같이 타인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살리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너희는 뭐라도 먹고 힘 좀 내라.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실제로 그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무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바다에서 구출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능력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바로 이 폭풍 위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멀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가정에서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부정적이고 제일 소망이 없고 제일 흔들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세상이 망한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능력으로 수시로 타인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누리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나 내 자신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자, 저도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영역이 이런 영역인데요. 자,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 자신의 허물을요 몇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나는 세상을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구나. 자, 그렇다 보니 쉽사리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나름대로 누군가를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요. 자, 누군가에게 수시로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좀처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세상을, 아니 인간을 마냥 아름답게 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제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별로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작정하고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말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특히 저희 가족들의 경우 저한테 뭘 물어봤다가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한 번 답변이 시작되면 그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물어보고 저한테는 잘 안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려고 하면 아니 아빠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성격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옥의 아가리라는 표현이 있더라. 지옥의 아가리가 뭔지 아세요? 말이 끊어지지 않는 게 지옥의 아가리. 그래서 저도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특징을 깨닫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좀처럼 달라지질 않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가 수시로 나오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길어져 상대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입을 닫고 되도록 말을 좀 안 하려고 하고요. 어쩌다 말을 해야 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 나도 역시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소서. 자,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니까 조금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긴 하는데요. 여전히 무의식 중에는 이 툭툭 비관적이고 쓸데없는 말, 그리고 말이 길어져서 상대를 지루하게 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사랑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바로 이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큰 폭풍우 중에도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축복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잘 풀릴 때 기분 좋은 언어 사용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역량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비오시듯 흘려서 누군가와 살을 마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을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막 성질이 막 오르내리고 막 그럴 때, 바로 그러한 내 마음을 통제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과 행실이, 태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